받겠습니다. 시편 36편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36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차 신절하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보배로우신지요. 사람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시편 36편 5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때 일어나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6편의 구조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4절까지는 악인은 어떤 존재인가, 악인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부분을 다윗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죠. 그런 이후에 4절까지는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그리고 5절서부터 9절까지는 이제는 악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다윗은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을 5절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공중에 사무쳤으며.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까지 확장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바로 하늘에까지 이르렀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5절의 다윗의 고백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안 미친 곳이 없고 가득 차고 풍성이 임재했다, 풍성이 임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 불의가 있으며 또 상식대로 되지 않는 현실은 많은데 어떻게 온 땅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억울함 가운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리고 진실하심이 온 땅 가운데 이렇게 넘쳐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 말하냐면요, 지금 당장 보이는 이 짧은 이 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하나님께 행했던 모든 충성은 바로 여전히 우리가 없어지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여러분은 그 효과가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꽂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사람은 인위적으로 여러분이요 산소를 공급해 줄지라도 이 세상에는 모든 생물들이 호흡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는 그 정도로 여러분 풍성한 산소가 가득히 넘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여러분 인공호흡이 필요할 정도로 허덕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변함없이 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
성경은 그 억울함과 그 분노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지요. 그가 형제들에게 팔려갔을 때,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그 팔려가는 그 순간만 딱 여러분 잘라서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이 세상 가운데 없는 것 같아요. 풍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요셉의 결론과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완벽히 드러나는, 완벽히 이 세상 가운데 풍성하다는 것을 드러나고 증명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여러분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을 때, 또 그의 몸에 여러분 고통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이 왜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설교를 통해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정작 욥은요,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런 아픔이 내게 찾아왔는지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에게 그 원인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욥은 그가 완벽히 고침받기 전까지는 왜 자신에게 이 고난이 오는지, 이 아픔이 오는지 전혀 여러분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여러분 선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의 그 마지막을 통하여서 전반보다, 그의 이전보다, 고난 이전보다 2배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총,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 높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신실하심은 여러분 여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당장 보여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신실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자하심을 경배하고 송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대단하고 요셉이 대단한 이유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고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온 땅의 풍성함을 기억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6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산과 같고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주의 의와 주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과 같고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산이란 뭘 말하냐,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산이란 이야기는, 그 산은 지금 우리가 이런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산과는 다른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 위대한 산, 웅장한 산,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는 또 본문에 보니까 가장 높은 산과 바다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바다와 같다라는 표현은 뭘 말하냐면, 산은 높이를 이야기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다라는 단어를 태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깊음, 심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바다와 같이 깊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하늘과 깊음, 높음과 깊음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과 의는 절대로 변함없이 영원하다, 견고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하나님의 산, 그리고 이런 바다의 깊음을 바로 비유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고난을 당한다거나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맞는가,
하나님의 이 심판이 맞는가 우리는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심판은 절대로 변함없이 견고하고 완벽하고 온전함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억울함은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극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떠한 억울함이 있는가, 어떠한 여러분 슬픔이 있는가, 어떤 좌절이 있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의와 심판은 견고하게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의와 심판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러분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의와 심판에 관하여서는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 이후에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실하심, 의로우심, 신실하심 그리고 의와 심판에 대해서 고백한 이후에 그는 7절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 보배로운지요 피하나이다.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자하심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의와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견고하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여러분요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내용은 뭐냐?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들 아래 피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은 현재는 무슨 일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의의 심판의 오름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심판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절망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모든 속성을 반드시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에게 아름답게 표현하시고 증명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철저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결국 어떤 고백을 하느냐? 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풍족할 것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결국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아 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될 것이다. 또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은 현실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미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은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먼 훗날 그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사건과 사고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 상황 이게 아니라 모든 사건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라 이것입니다. 그 모든 사건들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고난과 역경과 위기와 절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위기가, 그 가운데 여러분 그 사건과 그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누군가의 행동, 누군가의 결단, 누군가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증명한 이 사건 이후에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위대한 역전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전반기에 있었던 모든 사건, 위기, 절망을 어떻게 역전시켜 주는지를 여러분 표현하고 증명해 낸 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의 결론이고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면 결국 그의 미래는 위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아름답게 증명해내는 위대한 역전의 삶을 맞이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에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일생은 여전히 고난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을 향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여러분, 결국 진실로,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이게 진짜란 이야기죠. 현실적으로 믿기 힘들지만 이게 진짜란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짜 같은 진짜, 그럴 때 우리가 야 이거 진짜야 진짜 이러잖아요. 이거 진짜라니까? 진짜야. 다이아몬드 사와서 끼웠는데 자꾸 뭡니까? 이거 큐빅이라 그러고 이상하게 플라스틱이라 그러면 아 이거 진짜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이 말은 야 이거 진짜야.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소생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손에 무엇을 쥐어졌는가,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이런 풍족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통장과 나의 주머니에 얼마나 많은 풍요로움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뭐랍니까?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회복의 빛은 오직 주의 빛 안에서만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위대한 그 빛, 위대한 생명, 이것을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갖고 경험하고 소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신실하심, 그리고 인자하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에게 있어의 답은 오직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선택할 때, 여호와를 바라볼 때, 여러분 결론은 아름다운 손으로 하나님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그럼 왜 우리에게 고난이 이렇게 길어지는가? 여러분, 어떠한 고난도 여러분 고난이 나의 잘못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고난이 다 나의 잘못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욥의 경우도 그렇지요, 요셉의 경우도 그렇지요, 다윗의 경우도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 성장된 우리가 훗날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실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순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합격점을 맞는 그러한 선택과 결정,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을 보면 모순 같고 현실을 보면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온 땅 가운데 충만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아버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반드시 그 신실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증명됨을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증명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아침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업과 직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위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지치 않는 생명의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사 어떠한 상황 어떤 위치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강건함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기독교 140년 기념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절차 가운데 풍성한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바라보며 굳건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 여기 목사님 건강 주시고 강건함 주시며 지치 않도록 주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